여러분 한 해도 정말 분주하게 또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올 한 해 모든 계획들 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사는 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손에서 태어날 준비를 당하더니 막상 태어나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다닐 때는 또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좀 살만한가 봤더니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이젠 좀 사나 싶었는데 이제 결혼한 후에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다가 그냥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삶이 그렇게 준비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는 항상 준비만 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누비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향하여 끝까지 정진하고 매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그러한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히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표가 표대를 향하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에 어울리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만큼 적합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가장 들어맞는 본문이 이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고향을 떠나 여행을 다니거나 임시로 딴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이 원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뜨내기 혹은 떠돌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이 나그네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그들의 이 나그네들의 삶을 지금 새로운 나라, 이 낯선 땅에 두고 있지만 원래 그 두고 온 본향, 고향의 특징은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국 땅이지만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내가 두고 온 고향의 특징, 고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나그네입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후반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택하여 나그네로 부르신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1절 후반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흩어져 있거든요.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쫓겨다녀요. 혹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없어 보일지라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나그네들이요, 당신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자들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다. 이러한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나그네들,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불러낸 자들이 바로 나그네요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진 나그네를 우리는 성도들 혹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들을 현재 상황을 이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원래 살던 땅을 떠나야 됐던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이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의 신비로운 섭리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여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원래 어느 지역이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던 지역인데 성령이 그를 가로막아요. 못 가게 하셨던 지역이고 다른 데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두니아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이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가로막으시지? 아닌가 보다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우리가 보기에는 꼭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더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가 막힌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세상은 교회에 지금 적대적입니다.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처하냐면 믿지 않는 주인 아래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고난이고 박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 아니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마땅히 정착할 거주지보다는 내가 이대로 과연 이 믿음의 여정을 진행해도 이어가도 될런지에 대한 믿음의 동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타당한가?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 된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버티면 그냥 잘 되겠지라고 했던 관념적 소망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이 나그네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그 믿음의 여행을 계속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후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얻게 하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한번 끝까지 가로질러 볼 수 있는 결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이 어떤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유업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 땅을 가로지르고 임시로 거주하는 이 거주지의 모든 것 여정이 끝나면 우리에게 이어받을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모함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유업을 받기까지는 이 소망은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썩지 않는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또 때를 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겁니다. 이 유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 이 유업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방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갈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흩어져 있던 나그네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게 5절입니다. 5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받게 될 이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것을 보관하고 계시냐면 하늘에 간직하여 두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유업, 그래서 그 유업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5절에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그 유업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아가신 이 한 해에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작년처럼, 아니 작년보다 더 배가 되도록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근거, 5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되어질 일들,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내게 주실 그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리고 끝까지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은 그러한 소망을 향하여 지금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프고 안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제가 모르긴 몰라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자로 살 때 오히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믿음과 괴리된 현실 때문에 더 척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유업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죠. 잠깐. 우리의 근심은 잠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이 들립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방에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로마에서는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밤에 자신들 파티를 밝히는 횃불로 삼는다더라.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자신들의 향락거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돌립니다. 그럼 무섭죠.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이제 그런 공동체에 스며들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다가 어쩌면 억울하게 자신의 짐을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살 집이 없어 쫓겨난 자들, 그 억울함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 역경 속에서도 웃어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고난 속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볼 수 있는 힘은 여기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도착하게 될 본향 유업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한번 기뻐해 보는 거죠. 아니,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그래서 센 믿음, 약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봐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예수에 대한 요청함이 그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아주 불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낙담하고 주저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내 소망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의지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로 나타냈을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 이게 믿음의 확실함인 거예요. 지금은 박해받습니다. 지금은 나그네로 무시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시 예수로 갔을 때 마침내 그 표대에 이르러서는 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분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첫째, 내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수록 오히려 내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내준다. 두 번째,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싸구려가 아니라 얼마나 고매하고 고상한 것인지를 드러내준다. 세 번째, 그래서 내 신앙이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순화되고 오히려 강화된다.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되는 그 신앙,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달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도무지 이 세상의 즐거움 따위로는 이 비유가 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영광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고난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요. 언제 내 신세가 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이미 충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독촉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데 지금 여전히 보지 못하나 너희가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 보는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시했던 말씀 안에 11절 12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때를 증언하고,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말씀과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더욱 사랑했을 때 우리의 표대는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하면서도 더 큰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래요. 우린 천사를 부러워하죠?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이 나그네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되, 대체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부려서, 몸을 구부려서 그것을 뭔지 계속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표대를 향해 우리가 살아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고 슬플지라도 더 큰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소망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품었던 그 헛된 소망이 처참하게 꺾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그러다가 갑자기 남들이 기대하는 소망의 아침이 아니라 그 다음날 들려오는 아침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처참하게 절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절망의 인생에 놓입니다. 어쩌면 3일 동안이요. 근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난 그 부활의 아침, 다른 이도 아닌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사랑한다면 다시 나를 한번 따라와라. 내 양떼를 돌보고 치며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따라오라. 그것이 베드로의 산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산 소망을 품고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치며 함께 따라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안에도 정말 이 나그네의 소망을 품고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도 이왕이면 행복하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 보는 순례자의 인생과 한 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